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의 전에 마음을 두고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친히 감찰하여 주시고 뿌리 뽑아내야 할 것 있다면 예배 가운데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채워야 할 것 있다면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전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봉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복음을 모르는 곳에 작은 자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오늘 맡겨진 하루 또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시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실 때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오늘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6장 33절에서 35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36절부터 40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가 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전투에, 미디안과 싸우는 전투에 참여하자고 초청장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이제 각 지파에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또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지금 미디안이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리고 아말렉도 거기에 같이 있다, 우리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 전에 우리 기드온의 캐릭터를 이렇게 묵상해 보았을 때 기드온이 사람들을 초청하면서까지만 해도 정말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일까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드온이 뭐길래요? 기드온이 뭐길래? 아무 전적도 없이 그저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수치에 빠졌든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안위만 챙기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불신의 언어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난 그런 거 모릅니다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렇게 불신이 가득 찼고 불평이 가득했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자기 안위만 챙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온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고 또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와서 싸우자라고 하면 누가 기드온을 따르겠습니까? 야, 너나 잘해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널 뭘 믿고 따르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기드온 스스로가 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해보긴 할 텐데 이게 될까? 하면서 지금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4절과 35절에서 읽었다시피 나팔을 불매 사람들이 그의 그 뒤를 따라왔고 사자들을 두루 보내매 사람들이 또 따라와서 다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제일 놀랐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일이 되네 라는 것을 지금 속으로 말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발견되는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드온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안 될 일들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그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어? 내가 경험상 생각해 봤는데 그거 안 돼.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어봤는데 그건 안 돼 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하십니다. 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 보잘것없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이 시작됩니다. 그 출발점을 보니까 34절 말씀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주님의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영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있는가.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에 그 몸을 맡기기만 하면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심지어 뒷걸음질 치다 가다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가는 곳에 내가 있지 않고 주의 관심이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경험치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어떤 힘과 능력을 동원해도 되지 않는 일들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을 열 자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시되 우리가 주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 가시는 곳, 주님 집중하고 있는 곳에 내가 몸의 흐름을 맡기고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안이 벙벙한 기드온이, 야, 내가 뭐라고, 내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자고 싸우니까 막 지금 온 지파 사람들이 싸우러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알겠지만 무려 10,000명이 모입니다. 와, 이게 지금 될까?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36절에 보니까 여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러면
저에게 좀 사인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두 가지 사인을 부탁합니다. 37절, 그 유명한 기드온의 실험인데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첫 번째는 뭘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고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적시고 땅은 안 적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인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된지라. 할렐루야. 그대로 된지라. 아마 기드온의 이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등이 쭈뼛서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연일 수도 있잖아.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기드온이 한 번 더 여쭙니다. 3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엔 반대의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죠. 아까는 양털만 적시고 땅이 마르게 해주세요 해서 그대로 되니라. 이번에 39절에서는 양털은 안 적셔지고 마르고 주변 땅만 적시게 되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양털 요만큼만 이슬이 내릴 수는 있죠. 고기만 젖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온 땅이 다 적셨는데 양털만 안 적시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야, 여기까지 이런 기적이 베풀어지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40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다시 한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왜 할렐루야인 줄 아십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은 아마 어쩌면 밤새도록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제발, 제발, 제발 양털 적셔지지 말아라. 아니면 반대로 땅 적셔지지 말아라. 가기 싫으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렇게 하기 싫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할렐루야냐면, 저는 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시고 그럼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양털을 갖다 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나 보다, 문자 그대로 해봐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너 가야 해. 너 지금 내가 쓸 거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믿음이 없냐고 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수준에 맞춰서 기드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드온이 요청해 놓은 방식 안에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양털 저만 적셔주세요. 그럼 고기만 적시고, 여기만 적셔주지 마세요. 그럼 여기만 적셔주시지 않는 그 친절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찬데요, 주님 부담스러운데요, 이건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오늘 기드온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피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의 방식으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바꿔주시고 뱀으로, 또 손이 마른 손이 됐다가 안 됐다가, 문둥병이 됐다 안 됐다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셨다가 꺼뜨렸다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이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이 내내 스스로에게 품었을, 그리고 하나님께 던졌을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입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저를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도대체 나는 모르겠는데 왜 굳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 자격 없는 나를, 나밖에 모르는 나를, 아무 능력 없는 이 무익한 종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되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왜 기드온이었을까? 왜 굳이 기드온이었을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고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기드온은 여기까지, 이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서 집중해 본다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평불만했던 사람이고 불신도 했던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겁쟁이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애초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고 듣는다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고민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바알의 상을 깨트리라 그러면 용기 내서 밤중에 깨트립니다. 부족하지만 초청해라 그러면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그래도 막 갈등하면서 실험까지 해봅니다. 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경외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실 때 그것을 부담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끔 후배가 될 만한 사람들이 혹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지원해 볼까 생각해요 라고 상담을 요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일단 제 첫 대답은 가지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제가 그 상담을 요청한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에 맞게 대답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뭐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일해 보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저를 쓰시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만만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벌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저 진짜 가기 싫은데, 저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어떡하죠? 라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저 한번 해보려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붙들어 놓고 뜯어 말립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저 죽어도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부담으로 주시는 게 사명일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기도해 보자, 그리고 웬만하면 순종해 보자 라고 답을 해줍니다. 뭐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저는 이미 시작과 끝을 가른다고 봅니다. 내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주의 영을 따라 환경과 상황이 풀려지는 경험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서 나를 설득해 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 힘들고 계속 헛발질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공로, 자기 의의를 세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처럼 아무 자격 없지만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쓸까? 전쟁에 합당한 사람도 아닌데, 심지어 신앙적이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일이 다 끝난 후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맡겨진 일상에서 하루를 살면서 맡겨진 사명이 제각각 다 있습니다. 내가 해볼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겨서 씨름하면서 갈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되게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설득해 주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며 사명자로 아주 작은 사명일지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부담과 그 말씀과 그 마음의 감동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그 친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입술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